오늘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거든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전에서 나왔죠. 그리고 이때 제자 중 하나가 질문을 하는 것이 1절의 내용이에요. 성전을 바라보며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생각해보면 성전 안에서의 가르침과 성전 밖에 나왔을 때 성전을 바라보며 하는 질문은 좀 다르죠.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시선이 달라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달라질 때 우리는 궁금한 것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느 한 영역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자리에서 다양한 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질문들을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유익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 속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종말과도 같은 사건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주님께 질문합니다. 종말과도 같은 이 사건,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을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징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미혹하는 자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면 정말 많은 자들이 본인이 예수라고 본인이 보혜사라고 주장하면서 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자들이 이러한 미혹에 넘어가 그들을 따르게 되며 신앙을 떠나버리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음을 또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13장 6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미혹되지 않게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넘어갈까? 그 말은 우리도 자신하지 말아야 돼요. 항상 말씀을 볼 때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미혹할 것이다. 너희가 미혹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미혹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우리가 주의하며 주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곳곳에 전쟁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재난의 마무리가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씀하죠. 마가복음 13장 8절을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 전쟁을 보면 예전의 전쟁들은 정말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로 들어와 보면 전쟁이 어떻게 바뀝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전쟁들을 보면 이제는 어떤 한 나라와 나라의 이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라들과 나라들의 전쟁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이후에 이 세계대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이 전쟁이 정말 종말적인 전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을 통하여서도 두 나라의 전쟁 같지만 나토와의 가입의 문제나 또 우호적인 나라나 또 그것을 벗어나 있는 나라들, 그 가운데 이 미묘한 갈등들이 있잖아요. 결국은 한 나라와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이 전쟁이 점점 더 나라들과 나라들의 전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때의 전쟁은 큰 전쟁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전쟁 역시도 재난의 마무리가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우리가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마가복음 13장 13절을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미움을 받을까요? 전쟁이 나서 세상이 끝날 것 같지만 이것이 아니라 10절을 보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쟁과 기근으로 세상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야
세상의 마지막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 전파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돼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미움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또 문제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야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 역시 주님이 알려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과 기근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미움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은 또한 여전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올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인가? 주님의 이름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등장한다고 하셨습니다. 미혹되지 않게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그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고 기근이 일어날 때 이것이 마지막이 아님을 기억하며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인데, 그 이유로 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미움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던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구원의 은혜를 입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